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무엇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길 때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내가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만큼 대가를 지불하는가가 내가 그 사랑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심지어는 내 생명도 투자합니다. 이웃집 아이가 아프면 기도해 드릴게요. 잠깐 신방을 한다거나 아니면 격려의 봉투를 하나 전달하거나 그 정도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내가 100만 원을 줄 수 있다면 100만 원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1000만 원을 줄 수 있으면 1000만 원만큼, 10억도 아깝지 않게 준다. 그건 10억을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니까 그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웃 자녀들에게 막 이렇게 1억씩 5억씩 막 이렇게 안 주죠, 그죠? 근데 내 아들에게는 줘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준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 아들이 아프면 빚을 내어서라도 병원에 보냅니다. 그러나 이웃집 아이가 아플 때 내가 빚을 내다가 병원에 보내고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사겠다고 아들 딸을 팔아먹고 차를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아프면 차를 팔아서라도 아들에게 약값을 갖다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게 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친구에 대한 최고의 사랑은 친구를 대신하여 죽음의 자리라도 가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친구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위해 왕관을 버린 세기의 로맨스의 주인공 에드워드 8세 이야기, 영국의 왕자입니다. 에드워드 8세는 그 에드워드 8세 좀 쉽게 영국이 가장 전성기를 누리고 아주 흥하고 왕성했던 데가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빅토리아 여왕의 손자가 누군가 하면 조지 5세입니다. 조지 5세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에드워드 8세예요. 복잡해. 왕족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에드워드 8세가 대영 제국의 그 전성기를 누렸던 빅토리아 여왕 후임 쭉 아래로 3대째, 4대째 되나서 이 왕세자로서의 왕위를 계승하기 위한 엄격한 공부를 했습니다. 영국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14년에 있었던 1차 세계대전에서 혁혁한 전공도 세웁니다. 준수한 외모와 장대한 기골, 황태자로 손색이 전혀 없는 세련된 패션, 반듯한 예절, 자유로운 언행으로 당시 전 세계 여성들의 인기를 한몸에 누렸던 남자가 바로 이 에드워드 8세입니다. 활발한 사교 활동을 해서 수많은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던 그가 1930년 1894년도에 태어났는데 1930년이니까 그의 나이 36살 되던 그의 겨울 우연히 참석한 파티에서 미국의 몰락한 가문 출신으로 어느 상인의 아내로 있던 심슨 부인을 보게 됩니다. 이 심슨 부인의 남편은 두 번째 남편인데 첫 번째 결혼했던 이혼하고요. 이 심슨 부인의 남편은 배를 중개해서 팔고 사는 그런 상인인데 그 상인의 아내로 심슨 부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한 뒤 선박 중개업을 하던 이 영국계 미국인과 재혼을 하면서 얻은 이름이 소위 심슨 부인입니다.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었고 우아한 패션 감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교계의 꽃이 되었고 이혼 없이 불륜의 연애 생활을 왕세자와 함께 이어갑니다. 1936년 1월 아버지 소위 조지 5세 에드워드 8세의 아버지 조지 5세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에드워드 8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국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면 나라 정치에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별로 관심 없고 심선 부인과 함께 연애하느라고 죄송합니다. 거기에 사랑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심선 부인도 그해 1936년 10월 달에 자기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죠. 본격적인 이혼이 하니까 이혼녀가 이 사람은 벌써 두 번째 이혼을 하고 에드워드 8세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8세가 당시에 수상이었던 수상 스탠리 볼트윈에게 가서 나 이제 이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심선 부인과 결혼하겠다고 그랬더니 수상이 총리가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 결혼하려면 왕위를 그만두시오. 그래서 영국의 의회가 모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의논을 했더니 의회가 결심을 했습니다. 꼭 그 여자랑 결혼하려면 왕 그만두고 왕위에서 그만두고 그 여자랑 살되 그 여자랑 살아도 영국에서는 살지 말아라. 창피하다. 나가라. 다른 나라로. 만약에 왕위를 계속 하려고 그러면 그 여자를 버려라. 그런데 에드워드 8세 왕위를 버리고 그 여자와 함께 불란스로 가서 어느 조그마한 시골 예식장에서 하객들 16명 모아놓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영국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죽고 난 뒤에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의 영국 사람들은 다 에드워드 8세를 정말 참 나쁜 사람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 두 번이나 이혼한 여자에게 빠져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데 몇몇 정신 나간 여자들에게는 굉장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야, 열렬한 사랑이다. 얼마나 사랑하면 왕위를 버리고 그 여자를 그렇게 사랑하는가 흠모하는 그런 정신 나간 여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미친 여자 그룹들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그 에드워드 8세의 사랑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게 다 기록이 나와 있는 겁니다. 1937년 프랑스의 시골 작은 성에서 작은 결혼하였던 이 에드워드 8세 1972년 5월 28일 그가 떠날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순정남으로 지지를 했고 왕위도 버린 사랑이라고 그를 했는데 그는 그 과부, 이혼한 그 과부를 사랑해서 왕위도 버렸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8세의 사랑이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감동을 준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과 자꾸 비교해서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내용적으로는 죽어있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이것은 어떤 무슨 심선 부인과 에드워드 8세의 사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상한 사랑입니다. 황태자가 왕위를 버리고 평민이 되어서 평민과 함께 사는 것도 굉장한 인카네이션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데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으셨다. 이건 낮아짐 가운데 낮아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절대자이신 그분이 유한한 인생 가운데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나타내는 그런 것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키케로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인간이 고안한 형벌 중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라고. 그 어떤 것도 물고문을 하고 무슨 불고문을 하고 무슨 인두로 지지는 그 어떤 고문보다도 가장 처절한 인간의 고통이 십자가 형태랍니다. 쉽게 죽지도 않습니다. 양손과 폭엔 양발 위에 못을 박습니다. 살갗이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집니다. 견딜 수 없는 두통이 찾아오고 결국은 그렇게 말라가는 떼약볕 속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말라가며 심한 갈증을 느껴 그 갈증을 견딜 수 없어 외치게 되고 마치 하나님과도 단절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모습의 외침을 버리시나이까가 아니라 이미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아니 실제로 버림받은 그런 모습으로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목마르다고 그곳에도 외치셨습니다. 피하지 못하여 당한 십자가의 고난이 아닙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리고 로마의 병정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했더니 그들 모두가 다 고꾸라졌습니다. 예수님 휘파람 불면서 얼마든지 유유자적히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의 길을 그대로 걸으셨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당한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라 그는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마지 못하여 받은 십자가의 고통이 아닙니다. 억울해하며 분을 삭히지 못한 채 고난받았던 그런 고난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기꺼이 대신 기쁨으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큰 겁니다. 그 사순절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묵상하는 그 묵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성경에 똑같은 구절이 두 번 기록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대속물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대속물이 뭐예요? 죄 지은 사람이 죄의 삭스로 양을 잡아와 양이나 소를 대신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때 드리는 제사, 제물, 희생의 제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내 대신 주님이 죽으셨다, 대속물로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화려하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늘 듣고 함께 나누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누구라도 만날 수 있게, 낮아진 사람은 누구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쉬운 말로 마구간에 내려갈 수 있는 사람, 내 발바닥에 말똥 묻힐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은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너무 고상한 길로, 높은 자리, 대접받는 자리, 탄탄대로만 걷기 때문에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섬기는 자리에 계시지 섬김 받는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 받으려고 하는 주위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목숨을 주려 오셨습니다. 내 목숨을 주는 자리, 내가 희생하는 자리, 내가 손해보는 자리, 그 자리에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남을 손해보고 나는 유익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사고가 내게 있는 한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면 신분 상승이 됩니다. 소위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있죠.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나 외무고시나 고시를 하시는 분들. 장로님 예전에 고시 준비하실 때 무척 열심히. 근데 고시에 합격하고 나면 가장 먼저 내게 오는 게 신분이 상승되는 겁니다. 평범하던 사람이 고시에 패스되고 나면 판검사로 연수원을 거쳐서 가게 되죠. 행정고시를 거쳐서 행정직 공무원으로 예전에 5급하고 막바로. 지금 여러분 9급에서 시작하는 공무원이 5급 올라가는데 25년 거의 30년씩 걸려요. 예전에 기간이 짧을 때도 한 17, 8년, 20년씩 걸려야 되는데 그걸 패스하면 당장에 20년을 확 넘어서니까 신분이 확 바뀌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근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무엇으로 바뀌는가? 좋은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으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가 의미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그저 가난하던 사람이 조금 부유하게 되고 무식하던 사람이 조금 지식을 더 갖게 되고 뭐 조금 이상한 사람이 조금 좋아지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지옥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이 급상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묵상은 사순절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 동안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이 되어 부담으로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격 가운데 신앙생활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게 이사야서 53장에 나옵니다.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 이사야 53장이에요. 2절부터 보실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예수님은 마른 땅에 나온 줄기, 볼품이 없다는 겁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안목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모습,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을 보면 볼품이 없어요. 저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뭐 근사하게 막 어떤 탤런트처럼 어떤 영화배우처럼 잘생겼냐, 그렇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풍채가 좋지도 않았고 고운 모양도 없고 화려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제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예수님 닮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사람들이 고개를 드네요. 간고, 이 어려울 간자 쓸 고자, 아주 몹시 큰 고통을 간고라고 합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 병질자 쓸 고자, 병으로 아주 고난받는 그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 끔찍해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모습,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볼품이 없다는 겁니다. 외모가 출중하지 않았다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마치 욥이 고난을 당할 때, 네가 까닭없이 그런 어려움을 겪냐?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렇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조롱하고 그 사람들을 막 비웃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가장 진정한 의미, 바로 이 5절이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찔린 것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상하신 것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 계속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무리, 모든 인간 죄인들의 죄를 주님께 다 전가시켰다는 거죠. 아사셀 염소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아사셀, 염소 이름이 아사셀이 아니고 그 대속죄일에 잡는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그래요. 몇 마리죠? 2마리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그 해의 대제사장이 되는 24반차에 따라서 순서를 맡은 대제사장이, 그 해의 대제사장이 온 민족의 죄를 염소 2마리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것으로 전가시켜요. 레피테이션이 완전히. 그래서 전가를 시켜서 이 염소 2마리가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대신하,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속죄소에 드리고 한 마리는 그대로 밖으로 끌고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멀리 보냅니다. 그 멀리 보내는 염소를 뭐라고 그래요? 아사셀 염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그 주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아사셀 염소가 되어서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 죽일 도자, 짐승 숫자, 마당장자, 이 짐승을 도축장이죠. 요새로 말하면 도축장.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주님, 바로 그렇게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우리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그렇게. 마지막 9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 속일 꾀, 속일 사, 그는 거짓이 없다, 속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고 그 묘실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의 무덤에 함께 했다는 이야기가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그 두 절 뒤 22절에 보게 되면 22절부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여기서 그리스도는 무슨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기에 가장 미련한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의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묵상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형틀로서의 십자가, 그냥 고난받은 십자가로만, 그러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가 나의 구원의 십자가이고 그 구원의 십자가의 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생각하는 게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할 때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요, 아주 못난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 예리한 칼을 들고 온 동네 사람에게 막 떠들어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5분 안에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보십시오. 칼을 들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제가 이 칼 드릴 테니까 이 칼로 5분 안에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 모두가 믿을 겁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해도 5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도 않고 칼로 자기도 죽지 않았어요. 시간이 5분이 지나니까 이 사람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이 칼로 나를 죽일 텐데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없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옆에 한 할머니가 그 광경을 보고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 왜 이렇게 난리를 하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있으면 내가 이렇게 말이지, 하나님 앞에 칼까지 주면서 나를 죽여달라고 5분 안에 죽여달라고. 근데 5분이 지금 10분이 지나도 하나님 나를 안 죽이지 않냐? 하나님 없기 때문에 나를 안 죽인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아들이 있어? 그랬더니 네, 우리 집에 아들 하나 있다고. 아주 귀엽고 똑똑하다고. 그래, 당신 아들한테 가서 그 칼 주고, 아빠가 진짜 우리 아빠면 이 칼로 나를 죽이죠. 그럼 당신은 그 아들 죽일 거지. 진짜 아빠니까. 진짜 아빠니까 죽여야 되겠죠? 아니,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셔요? 진짜 아빠니까 더 죽일 수 없죠. 아빠가 아니라도 못 죽이고 진짜 아빠라면 더 못 죽이죠.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안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도 안 죽이죠.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한 기준대로.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때 교회에서 저한테 시비를 많이 걸던 사람이 막 오늘 오후 5시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안 쓰면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오늘 오후 5시까지 당신 부인이 5명이 아니라는 것을 나한테 증명 안 하면 부인 5명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겠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지 마음대로 지가 정한 기준 놓고 그 기준에 맞으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 우리의 말하는 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방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십자가로만 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느낄 때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가 내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경우에도 그래, 십자가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오고,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 어떤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능히 일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의미,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두려워서 무서워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를 내 대신 죽게 하셨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